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선교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는 기념대회를 열었습니다. 탈종교화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민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자고 다짐했습니다. 비상계엄 이후 4개월여 만에 윤석열 대통령이 파면됐지만 온전한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풀어야 할 과제는 남아 있습니다. 한국교회 또한 탄핵 정국 속에 드러난 여러 모습들을 돌아보며 교회 본질 회복을 위한 자정 노력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면밀히 분석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필요한 메시지를 전하는 책, 오늘을 위한 히브리서를 비롯해 새로 나온 책들을 소개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가 아펜젤러 선교사로부터 시작된 감리교 선교 140년의 역사를 돌아보고 탈종교화와 불확실성이 증폭되는 시대에 민족과 사회에 희망을 주는 교회로 거듭나자고 다짐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140년 전 미국 감리교 아펜젤러와 스크랜턴 선교사로부터 시작한 복음의 씨앗은 우리나라 근대 교육과 의료 발전, 여성 인권 신장 등으로 이어졌습니다. 내한 선교사들의 대를 이은 헌신은 수많은 민족 지도자들을 길러냈고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산업화 등 우리의 근현대사의 풍파를 이겨내는 힘의 원천이 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가 개신교 한국선교 140주년 기념예배를 감리교 첫 교회인 정동제일교회에서 드렸습니다. 기감 김정석 감독회장은 아펜젤러 선교사를 시작으로 낯선 조선을 찾은 선교사들은 복음의 능력을 믿으며 가르치고 병을 고치고 가난한 자를 돌보는 일에 기꺼이 하늘의 미랄이 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족과 사회에 소망을 주는 감리교인으로 살아가자고 강조했습니다. 복음 앞에, 복음의 능력 앞에 우리는 차원하는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성화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말로만 복음의 역사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복음이 내 삶 속에 녹아져 내 삶이 하나님이 거룩하고 온전하고 선하신 것처럼 내 삶 속에 선함이, 거룩함이, 온전함이 있어져야 감리교입니다. 기감은 선교 140주년 예배에서 복음의 빚진 자의 마음으로 탈종교화와 불확실성, 기후위기의 시대적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기감은 140주년 비전선언문에서 정직과 윤리 생활을 통해 사회적 신뢰도를 높이고 사회통합에 앞장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10년 뒤까지 해외 파송 선교사를 100개국 1,500명까지 늘리고 다음 세대 살리기와 북한 선교, 환경 살림 운동의 실천성을 높여가겠다는 각오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을 보존하기 위해 환경 살림 운동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간다. 생활 속 에너지 전략, 교회 내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재사용 가능한 친환경 물품 활용하기 등의 생활 실천 운동 매뉴얼을 교회마다 보급하고 실천한다. 세계 130개국 80여 교단 8천만 명의 감리교인이 소속된 세계 감리교 협의회 WMC 레이날도 페레이라 총무도 예배에 참석해 한국 감리교회 140주년을 축하하고 시대를 섬기는 선교적 교회의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선교 140주년 예배에서는 전쟁으로 고통받는 우크라이나에 구급차를 전달하고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위한 급식비를 후원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또 아펜젤러 선교사 4대 손인 로버트 셰필드 씨에게 감사패를 전달해 선교 140주년 예배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비상계엄 이후 4개월여 만에 대통령의 파면으로 위기를 맞은 우리 민주주의는 다시 재궤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는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어 보입니다. 교회의 자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는 대통령 탄핵 결정문을 통해서 민주주의의 원리를 강조했습니다. 피청구인은 국회를 배제의 대상으로 삼았는데 이는 민주정치의 전제를 허무는 것으로 민주주의와 조화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정책과 의견이 갈등하더라도 상대방을 배제하는 게 아니라 대화와 타협의 민주정치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헌재의 이 판결문은 한국교회에도 뼈아프게 다가옵니다. 비상계엄 이후 4개월 남짓 이어진 탄핵 정국 속에서 한국교회는 심각한 분열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일부 교회가 극우 집단의 중심 세력으로 시위를 이끌어가면서 상대방에 대한 폭력적 언어와 행동으로 사회 불안과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기독교의 많은 부분이 또 교회의 많은 부분이 혐오와 증오를 오히려 부채질하고 그리고 사회에 이제는 조롱거리를 넘어서서 이제는 걱정거리가 되어지는 이 현실 속에 앞으로 우리가 져야 될 과제는 참 무겁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 때문에 대통령 탄핵을 지지해왔던 그리스도인들도 탄핵 결정이 마냥 기쁘기보다는 부끄러움과 무거운 책무를 느낀다고 밝혔습니다. 내란 과정을 통해서 일부 극우 기독교가 정말 부끄러운 모습을 너무도 많이 사회에 노출했습니다. 사실 이것을 씻어내는 일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한국 기독교의 선교에도 막대한 장애가 발생할 거라고 우려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 안에 드러난 정치적 갈등은 일부 교회의 강단마저 정치적 선동으로 채우면서 복음의 본질마저 훼손됐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사랑의 실천과 평화를 이루어가는 교회의 본질을 어떻게 회복할지가 오늘의 교회의 당면 과제라고 지적합니다. 어떻게 교회를 건강하게 다시 회복시킬 것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파면을 계기로 해서 더 열심히 교회가 갱신되고 회복되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나아가야 되리라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정치적 민주주의의 회복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민주주의의 실현까지 나아가는데 교회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앞으로 돌아보아야 되는 차별과 혐오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대각성하고 회개하고 조금 더 용기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것까지 변하지 않으면 실제 일상에 그러니까 민주주의는 만들어지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비상계엄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1년의 시간이 우리 사회에는 민주 역량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되고 한국교회에는 교회의 본질을 재점검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목사가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진행한 국민 대통합을 위한 새벽기도회 설교자로 나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과 관련해 하나님의 크신 뜻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정현 목사는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다시 정비해 제사장 나라로 삼기 위한 거룩한 고난을 주셨다며 탄핵 정국을 거치면서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시장경제를 지켜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대통령 선거가 끝날 때까지 매주 토요일 국가 안정과 국민 대통합을 위한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이날 기도회에서 드린 헌금은 전액 영남 지역 산불 피해 성금으로 사용한다고 말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최근 미국 뉴욕 플러싱 다모스홀에서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는 이영훈 목사와 백악관 신앙자문위원회 의장 폴라 화이트 목사 등 3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영훈 목사는 한반도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로 남아있다며 조속한 평화 정착과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위해 힘을 모아 기도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도회에 참석한 이들은 한미동맹 강화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기도하고 행동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기독교대한 선결교회가 최근 수원 세한교회에서 목사 안수식을 진행하고
교단의 미래를 책임질 목회자 100명을 배출했습니다. 신임 목회자들은 십자가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며 하나님의 절대 소명에 종신토록 헌신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설교를 전한 기성총회 류승동 총회장은 목회자로서 한 영혼을 사랑하고 섬겨달라며 성결교 목회자로서 성결한 삶을 살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처음으로 목회자로서 주님과 함께 멍에를 진다는 뜻으로 안수위원들이 신임 목회자들에게 스토를 걸어줘 안수의 의미를 더했습니다. 히브리서 본문을 면밀히 분석하여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절실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주석서가 나왔습니다. 또 제2의 종교개혁으로 불리며 교회와 사회를 갱신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친 경건주의 역사를 조명한 책도 나왔습니다. 새로 나온 책 오요셉 기자가 소개합니다. 권영경 교수의 히브리서 주석서가 나왔습니다. 히브리서는 발신자와 수신자가 불명확하고 사변적인 내용 때문에 난해하다는 인식이 강하지만 저자의 꼼꼼한 본문 주해와 해석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덧 히브리서는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진 절박한 질문에 답하는 친밀한 편지가 되어 다가옵니다. 저자는 히브리서의 수신자를 여러 박해와 고난으로 신앙의 삶에서 지친 이들로 재해석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을 향해 먼저 달려가신 믿음의 선구자로서 일깨워줍니다. 히브리서를 현대 독자들의 삶과 연결시키는 이 책은 단순한 성경 주석서를 넘어 신앙의 본질과 실천적 방향을 돌아보게 합니다.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종교갱신운동인 경건주의의 역사를 조명한 책이 나왔습니다. 저자 요한네스 발만은 경건주의의 주요 인물들을 통해 경건주의의 뿌리와 발전, 본질과 핵심을 깊이 있게 분석합니다. 저자는 경건주의는 초대교회의 역동적인 신앙을 회복하고자 신앙생활의 갱신과 교회의 개혁을 추구한 운동이란 점을 강조합니다. 개인 경건생활과 공동체 생활에 새로운 윤리적 형태를 만들어내고 신학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 영역에서도 깊은 흔적을 남긴 경건주의 운동을 돌아보도록 이끕니다. 4, 5세기 이집트 사막과 유대 광야에서 수도자적 삶을 살아간 사막 교부들의 금원 모음집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로 자리 잡으며 제국과 결합하던 시기 사막 교부들은 자발적으로 광야로 나아가 마음이 청결한 자의 복을 갈망하며 영적 순례에 나섰습니다. 세속을 떠나 복음적 가난, 영적 혼인, 기도와 노동,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라는 4가지 삶의 기준을 몸소 실천한 사막 교부들의 삶은 초기 기독교의 깊은 영성을 마주하게 합니다. 이집트 사막에서 흘러나온 광야의 고백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추구하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깊은 영적 성찰과 도전, 교훈을 제공합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서울시 성동구에 있는 꽃제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을 기념하는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강원서지방회는 일제의 탄압에 맞서다 순교한 박봉진 목사의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서울시 성동구 꽃제교회가 교회 창립 120주년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 된 교회입니다. 나라가 참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사랑하는 성도들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는 일들을 했었죠. 그 역사적인 유산을 우리가 이어받아서 우리 시대에 어떻게 교회를 섬겨야 될까 늘 고민하며 함께 찬송하는 그런 교회입니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5년에 설립된 꽃제교회는 민족 대표 33인 중 한 사람인 이필주 목사가 담임을 맡았으며 이규감 목사, 박인석 장로 등 수많은 신앙인이 독립과 교회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헌신했습니다. 경주시 기독교연합회와 포항 CBS는 경주 제1침례교회에서 경주 지역 영적 대각성 기도회와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 진행을 위한 기도회와 관련해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협약에 따라 두 기관은 기도회 준비를 위한 전략적 기반을 마련하며 홍보와 방송을 통해 지역교회의 참여를 독려할 계획입니다.
어머니 연합기도운동인 대구 마마클럽이 2025년도 말씀 부흥회를 열었습니다. 이 기도의 불씨가 나와 내 가정, 또 교회와 이 지역과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 이 기도의 불이 확산되어지고 그 불로 인해서 잠자고 있는 자,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깨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번 부흥회에서 대구와 구미, 포항 등 각지에서 모인 마마클럽 회원들은 국가와 한국교회 등 10가지의 제목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독교 대한성결교회 역사편찬위원회와 강원서지방 70주년 특별위원회, 그리고 철원교회가 함께 고 박봉진 목사의 기념사업을 추진합니다. 아름다운 혁명으로 귀한 사업을 통해 우리 후손들에게 이런 순교의 역사를 잘 이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원서지방회는 70주년을 맞아 일제의 탄압에 맞서 신앙을 지키다 순교한 고 박봉진 목사를 재조명해 고인의 순교 신앙을 널리 퍼뜨릴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